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을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23절을 나누면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강해로 이제 말씀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은혜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미 앞서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잠깐 살펴봤죠. 오늘은 여기에 좀 더 깊이 있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붙어 다니는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문자적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를 돌아가 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소개하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관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왕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관유,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했던 역할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도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역할을 한 분이, 그리스도인 한 분이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행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은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지자의 은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수행한 직무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세도 선지자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충족해야 할 선지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극적인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뭘까? 선지자들이 충족시키고자 했던, 그러나 실패했던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이 문턱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상당히 오해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선지자가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하고 그 예언을 붙잡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아멘.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한 분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들으라 하시나?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실 거구나. 그런데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출현이 된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선지자로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로 출현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걸맞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과 기적을 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about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 게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전도자였던 전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단돈 20달러를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나서게 되는데, 그 유학을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박사가 되면 하나님께 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유학에 가서 이제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박사가 됩니다. 화학 전공 박사가 됩니다. 이 박사가 되니까 그 당시 이 분야에 이런 훌륭한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여러 대학에서 초빙을 합니다. 교수로 초빙을 하는데 북경에 있는 대학에서도 초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존성이 그 교수 청빙을 다 거부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어디 신학교를 갔냐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신학교가 글쎄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교였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는 학교냐면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교 교수들이, 그 유니온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존성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그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그 교수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 우리로 말하면 붕회 같은 그런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집회 강사가 누구냐면 16살 된 여학생이 집회 강사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존성이, 야, 이게 뭐 16살 그 어린 강사가 와가지고 뭘 전할 게 있나,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16살 된 강사 여학생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데 이 존속에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저도 88년에 성령의 압도적인 강한 역사를, 그 임재를 경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가 여기에 서게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린 16살 된 여학생 강사가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이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존송에게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해서 그도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 누구 덕분에 그 16살 된 여학생 때문에, 여학생 강사죠. 강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어느 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 존송이 생각하기를 그 강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만나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강사를 만나려고 찾는데 어느 교회에도 나타나지 않고 다시는 그 여학생 강사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송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 중국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조국 중국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특별히 보낸 선지자였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존송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16살 된 여학생 강사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난다는 게요, 이게 사람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의 부모가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역할을 한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도록 그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자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질적인 자아, 이거는 사람이 눈만 뜨면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의 노예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중심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번째가 영적인 자아입니다. 이건 성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면 영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어떤 지식을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아가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을 많이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 선지자적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작은 선지자가 돼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작은 선지자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제사장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은혜. 이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수행한 직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필요, 인간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영적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다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각각 자기 길을 가는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잡히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줘도 그들의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진정한 궁극적인 제사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사장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눈만 뜨면 죄지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희생제물로서의 역할을 한 제사장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신앙인답게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가리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탄이 삼켜버리려고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정도면요, 얼굴 못 듭니다. 예수님 앞에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인 저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나를 봐요?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우리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버렸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여기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왜 돌아온지 아세요? 예수님 기도 덕분에.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신앙의 여정 속에도 제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떠나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성도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구나.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4절에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왜? 날 지키려고.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덕분?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성의 얘기를 하면은 하룻밤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학교를 갔습니다. 교수들이 또 엉뚱한 소리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고 구원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어느 종교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 가르침에 위반되는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존성이 손을 들고 교수님을 반박합니다. 교수님 성경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상한 학생이 지금 이 학교를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 이 사람이, 이 존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뿐입니다. 나를 여기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소리를 치고 아무리 애원을 하면 그러면 더 독방으로 더 이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병원에 못 나가겠다. 이왕 병원에 있는 거 기도나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TV를 봐요. 어디 운동을 해요.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8개월 동안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한 100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에게 이렇게 완벽한 환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만 보게 하시는 환경.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화학을 공부할 때 지도교수로 있었던 그 교수의 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어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부터 저는 내 조국, 저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받은 상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존성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중국의 60만 명 이상이 이 전성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성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작은 도구로 사용해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고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성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전송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송처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승리요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 지혜로 이룬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 용서받고 우리의 신앙에 참된 승리와 응답과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얼마나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까? 어느 성도님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너무 망난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걱정, 그 교회 목사님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길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교회가 어떻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뭐 등등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 얘기 들어보니까 잘해요, 전도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참,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너 전도를 너무 잘하더라. 그랬더니 그 망나니였던 그 성도님의 아들이 하는 말이, 저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일이에요. 그 망나니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잘 믿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금 삐딱한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면 이렇게 더 잘 쓰임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좀 삐딱하거든.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삐딱한 사람이 있거든. 야, 큰 인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달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작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왕으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번째 직무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에는 왕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그 왕은.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울 것 같으면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내가 택한 자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항상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늘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왕이 갖춰야 될 자격이에요. 그 자격을 보고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한 사람, 높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해서 왕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왕들은 사울 왕을 보세요. 얼마나 시기가 많고 교만이 충만했는지. 다윗을 보세요. 남 죽이죠. 또 간음하죠. 이런 못된 짓을 하죠. 솔로몬 보세요. 지혜와 물질 믿고 나중에 아내 많이 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왕들을 면면을 보면은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제대로 된 왕을 기다립니다. 자기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주고 훈련해주고 안내해주고 우리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주는 그런 통치자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인 왕, 정말 성품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우리를 잘 안내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왕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왕이 출현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분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속의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시고 우리 개인과 국가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어디로?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이 지도하고 훈련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세상에 다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왕이시니까. 이 궁극적인 왕이신 이분이 궁극적인 왕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불신자들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사탄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죽음을 심판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온 사람과 생물과 천사로부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대열에 참가시킨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성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 존성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중국에서 역할을 합니다. 태국에 갑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9시간씩 설교합니다. 저도 한 6시간 설교를 해봤는데요. 9시간 설교는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9시간씩 설교하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닭국물로 연명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과로사로. 그래서 존성은 4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몸이 너무나 쇠약해서 수술을 2번 받았고 병원에 있을 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중국 사람들이 존성을 방문해서 존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존성을 빨리 치료해 주셔서 건강해져서 복음 다시 전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44살에 데려갔습니다. 그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충성된 종을
복음 전도자를 빨리 이렇게 데려갈 수 있나요? 44살. 이거 너무 하십니다. 중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를, 왕으로서의 통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성이 천국 간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 공산화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성이 병에서 치유됐으면 좋았을까요? 만약에 존성이 죽지 않았다면 그는 다음에 공산화된 그 중국 땅에서 그 어느 중국 사람보다, 그 어느 중국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문과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존성을 데려갔을까? 존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산화될 중국의 현실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존성을 데려갔구나. 여러분, 사람은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과학의 힘을 조금씩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도 그 수명이 얼마 갑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존성처럼 인간은 수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명대로 살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명을 주셔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결정하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존성의 왕이셨고 그의 생명을 주관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마침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존성을 데려가는 것이 존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작은 왕이 돼서 세상에서 그분의 겸손과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섬기면서 장차 천국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 만났고요.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과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거뜬히 다시 일어나 우리의 순례를 갈 수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작은 선지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또 작은 제사장 돼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기다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